주께서 이집트의 첫 태생을 모두 치실 때 이스라엘이 그 재앙에서 구출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그것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교대에 뿌리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주의 심판과 재앙을 피해서 생명을 구원해주는 이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한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갔다고요. 파멸자, 재앙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갔다고. 그래서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갔다고, 심판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갔다 말이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6월, 그 6월이에요. 6월. 죽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 히브리 노예들보다 다 더 악한 건 아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히브리 노예들한테 뭐 잘해준 사람도 있을 테고, 히브리 노예들도 악한 놈 많고, 그렇죠? 그 삶과 죽음의,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뭐였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단 말이지. 출애굽기 12장 2, 3절에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을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라. 주께서 보신 것은 그 집에 있는 어린 양의 피였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이나 그들의 가문이나 재력이나 지위나 신분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장래성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인격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의 학력이나 직업이나 종교성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지금 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방구석에서 이게 화투 치고 있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출애굽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지금 방 안에서 지금 헛짓하고 있네. 피가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안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근데 피가 없어. 죽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는 건 딱 하나라고요. 지금 그 막 금식하면 기도하고 있어. 근데 문인방에 피가 없어. 죽어요. 죽어요. 주님이 보는 건 딱 하나야. 피야.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 땅에 사람이 주의 재앙과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 나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야 됩니다. 6월절 밤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죽음과 파멸로부터 지켜준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전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허물로 드린 어린 양은 4발 달린 짐승이었습니다. 이제 대언자들을 통해 계시된 어린 양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실체는 짐승이 아니라 한 사람이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확 달라지는 거죠.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친히 제공하신 어린 양은 한 사람 한 몸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을 주께서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한 몸을 예비하다. 바디를 하나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몸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준비하신 한 몸은 희생물로 드려질 몸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로 가면 53장 7절. 그는 학대를 당하였으며,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학대를 당하였으며 또 그는 고난을 당하여서도 그는 여전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그는 나오죠. 히죠.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어린 양으로서 도살자로 끌려갔으며, 또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서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기 그는 어린 양으로서, 여기요. 우리 성에 그는 어린 양 같이 됐죠. 어린 양 같이가 아니라 as입니다. 그는 어린 양으로서 도살자로 끌려갔으며,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like가 아니고 그는 잠잠한 양으로서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다. 양으로서 그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어린 양의 정체를 찾아보자. 대언자들이 예언한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장 25절.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걸 보고 말하니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어린 양이시로다. 왜 요한이, 침례요한이 대언자잖아. 침례요한이 대언자니까 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로다 한 것 같아요. 이건 바로 뭐죠? 창세기 20장 8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이분이다 이 말이지. 어린 양은 뭐하는 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제거하는 게 take away, clear away, 없애는 분이라고. 제거하시는 분. 율법 안에 들어진 짐승들, 그 어린 양은 뭐 염소나 양이나 소는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forgive, 용서하는데 clear away, take away 하지 못해요. 응?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왜? 히브리 10장 4절에 항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죄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짐승의 피로는 죄가 제거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죄를 뭐한다? 제거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단 말이지. 그런데 9장 26절에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뭐 하셨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드려진 희생물, 즉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바로 그 어린 양, 대언자들이 말했던 그 어린 양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대언자가 하는 일이고 알려주는 거다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1500년 동안이나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면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속죄양을 원했습니다. 그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고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며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분의 피로 신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분은 신실한 증인이시요 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또 왕들의 땅의 왕들을 통치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으며 그분의 자신의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를 보며 그가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본 침례자 요한은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공하시는 어린 양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게 그 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뒤에 제단에 올려지지만 그 몸이 불태워집니다. 그분은 심판에 부리고 진노에 부리고 지옥에 부립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마귀는 뱀이라 불리고 용이라 불립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 약탈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불리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 12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의 몸이 드려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희생물로 드려졌습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은 그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사.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사. 예수님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몸을 죄들로 인한 희생물로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0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기 생명을 뭐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 왔다. 대속물이 뭐죠? 이게 어린 양의 역할이에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대속물이죠. 이 말씀이 정확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용도가 뭐냐? 대속물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단 한 마리도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분은 그분 자신을 주께 희생물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디모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뭐라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그 자신이 뭔데? 왜 자기를 줘? 자신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재림 때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 그분은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재림 때 그분은 원수들을 죽이십니다.